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백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회복을 넘어 부흥합니다.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합니다.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10월달, 11월달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사랑이란 단어.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한 분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서로를 향한 그 사랑. 지난주 예배 설교 끝났으니까 끝난 건가요? 아니죠. 오늘도 그 사랑이 이 예배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울어도 돼요. 그 사랑 때문에 숨을 쉬어도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함께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단어 앞에 어떤 단어를 좀 넣을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거룩한 축제의 예배를 회복하자.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고백할까요? 거룩한 축제의 예배를 회복하자. 믿으십니까? 두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축제라는 단어. 아마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예배의 중요성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인간이 행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 물론 돈 버는 일, 공부하는 일,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가사일 보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인간이 행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예배, 그 예배에 어떤 예배가, 그 예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전혀 딴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이 듣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내 안에 뜨거워지고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예배 후에는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 솟아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일으키고 내 삶의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그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시간에 쫓겨서 막 불이 나게 교회에 나오지 않나요? 세상에 분주한 생각들로 가득해서 앞에서 설교를 들어도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지 않나요?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려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조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왔다가 1시간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자신들이 그런 자부심 안에서 일주일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제사 드리는 절기가 되면, 제사 드리는 안식일이 되면 그냥 집에 있는 거 대충 재물을 끌어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빨리 제사가 끝났으면
왜요? 자기 할 일이 바쁘니까 자기 일 보러 가야 되는 상황. 몸은 있는데 마음은 떨어져 있고, 몸은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중심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던 것 중에 가장 큰 타락, 가장 중요한 시점부터 타락했던 게 뭐냐면 제사, 예배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제사의 그 타락함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멸망은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똑같이 투영되어지진 않는지,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몸만 여기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빨리 끝나고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일주일 동안 나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삶을 살았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으로서의 어떤 교만함과 독선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그대로 있다가 주일날 시간이 되어서 바삐 그렇게 나와서 분주하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아닌지, 오늘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첫 번째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되어집니다. 거룩한 예배, 그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 철저하게 고백되어질 때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죠? 죄인이란 말하면,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입니다란 말하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가지만 일주일 내내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 죄인이라는 모습, 죄인이라는 자각이 오늘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세상이 가득하고 있고 세상의 죄악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그냥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만, 그런데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철저하게 자각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자각하면서 주의 긍휼과 주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죄가 사함바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 안에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이 자각이 되셨나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어떠한 착각 속에서 나의 선행과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내가 재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나는 이 자리에 당당하게 죄 없는 몸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오만하며 또 자만한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나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 오늘 내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것은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내 선행이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각되면요 우리의 몸은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은 달라져요.
그게 자각이 되지 않고 그게 내 안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대충 시간에 맞춰서 어슬렁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도 은혜의 감격이 내가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죄인인 내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예배 안에,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요, 예수님의 피를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인이었던 사실이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당해요. 죄와 상관없이 예배드리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예수의 피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중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려면 무엇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보혈을 지나가야 돼요. 그 보혈이 어떤 보혈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나 죄 때문에 그 죄가 너무너무 미우시고 싫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내어 죽이며 그 십자가의 피를 흘렸던 그 피가, 내가 그 피를 지나가야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는요, 그 피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그 피 아니면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아가는 이야기죠. 그게 내 안에 느껴지고요, 그게 내 안에 고백되어지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자마자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성령님 알게 해주셔서 내 죄가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다 고백되어지고 오늘 내 죄가 깨끗이 사함받는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 들어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를 바라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실까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내어놓으셨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면서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 죄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실까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반복듯이 지어가며 때로는 반복되어지는 삶에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오늘 그 죄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죄가 회개되어지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내 죄를 사함받고 그 죄 사함의 은혜 안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의 간절함, 그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이 일어나고,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죄사함의 은혜는 이런 거구나, 아, 예배는 내가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 와서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 죄의 문제가 깨끗이 용서되어져야 되는구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진 이후에 밤새도록 침상을 적시며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죄를 회개하면서 이 다윗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해요. 그 비밀이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발견합니다. 그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제물과 얼마나 많은 악기와 찬양대와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을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구하시는 제사는 밴드와
악기와 조명과 화려한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그 제사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상한 마음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의 피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믿음으로 걸어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구나. 이걸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다윗의 발견함을 오늘 우리도 발견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내가 힘입고 보혈을 지나 내가 오늘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제 뒤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상징하고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죄가 깨끗이 용서받게 되어질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제사를 드려지는 그 거룩한 제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도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는 제사,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배의 자에 날아가십시다.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다고 주장하지만 어르신들이 또 선배 목사님들이 예배 전 찬양할 때는요 보혈 찬양 안 불렀다가는 큰일 났어요. 예수의 피 보혈 찬양 구주 예수 의지하며 예수의 피 안 부르면 선배들한테 찬양팀 와가지고 혼나고 또 연결되어져서 콘티 짤 때도 예수의 피에 해당되는 것 그것 찬양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오병이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그만큼 강조하며 중요시 여기는 그 찬양,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기에 오늘 소원하기는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예배 그 거룩함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면요 어떤 예배가 될까요? 두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였어요? 축제의 예배입니다. 완전 반전이 되어지는 거죠. 거룩함은 내 죄에 대한 부분,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부분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간 다음에 종국적으로 예배는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죄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될까요? 축제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죄 사함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고 그 하나님 만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이 해결되어지고 그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겠어요? 더 뭘 바래요? 하나님 만나는 거 말고 내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말고 내 진로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요. 거룩함이 회복되어진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갖게 되어지면 내 죄 사함과 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때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야. 내 영혼이 죄 사함의 은혜를 만끽하는 거야. 하나님 예배가 이런 거군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마음의 울림 속에서 그렇게 해야지라는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 그 만남의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예전에 들었던 유명 가수의 콘서트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공개하면서 그 티켓이 얼마나 비싸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하는데 한 자리도 남지 않게끔 전석이 매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티켓 얼마짜리 티켓 가지고 오셨어요? 공짜예요? 예수의 피값 주고 산 그 값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입장하기 전 몇 시간 전부터 몇백 메다까지 줄 서 있는 걸 그 카메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도 그렇게 즐겁고 기뻐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이 돼서 그 콘서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콘서트 안에서 가수의 찬양이 아니죠, 가수의 노래에 맞춰서 모든 관객들이 하나가 되어 뭐해요? 노래 불러요. 같이 따라 부르란 말 안 했는데도 두 손을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수와 하나가 돼요. 가수가 자기 보이는 쪽 그쪽에 있는데 윙크 한번 하면 자기한테 한 것도 아닌데 자기한테 윙크한 것처럼 착각하고 막 감격하고,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를 보아요? 멀리 있는 다수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 안에서 힐링이 된대요. 카메라로 잡아 있는데 정말로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힐링이 된대요. 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렇죠? 끝난 다음에, 인터뷰 끝나고 나면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힘들었는데, 삶이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 콘서트 와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힐링이 됐대요. 이 힘으로 자기 또 열심히 일하겠대요.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이 콘서트장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티켓을 얼마 주고 이 자리에 오나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 시간에 맞춰서 몇 시간 전에 와서 이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예배의 시간이 언제인데, 찬양의 시간이 언제인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팀과 성가대와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설교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나가시는데 여러분 인터뷰할 때 오늘 너무 은혜 받았고 오늘 이 힘으로 한 주간 살겠습니다, 이런 인터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 과연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나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콘서트만큼도 못해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여러분이 아침 일어나서 오늘 주일이다 할렐루야 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뭘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운전하고 교회 오고 문성전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실 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왜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인가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 그 피값 주고 산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흥분됐을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공짜로 얻은 사람이 만나는 시간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피값 주고 모든 걸 내어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 산 주의 자녀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격될까요? 찬양하는 여러분 모습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얼마나 감격하실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야죠.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이런 감격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유, 또 주일이 왔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죄인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운전하면서 주차장이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도 그 주님 만나 예배드리는 게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만남이 연결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원고에는요 스파크라고 써놨어요. 스파크가 일어나야죠. 하나님은 피값 주고 산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고 문제 해결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그 만남이 짠 이루어질 때 그곳에 뭐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콘서트에서 노래 부르면 눈물을 흘리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 노래 부르고 내가 콘서트장 갔다가 힐링되어서 내가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고백, 인터뷰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곳에 예수의 피가 있나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콘서트 안에 있나요? 아니, 이 예배 안에는 있잖아요. 이 예배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감격과 그 마음의 흥분과 기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요? 축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절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낙심되어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빈 배를 빌리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가득 채워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삶에 지쳐있는 우리가 주님께 나왔고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의지하면서 내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물을 던지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만선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주님 주신 그 은혜 이상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까지는 고기 잡았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의 부르심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모든 고기 잡았던 모든 것들을 내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르느니라.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죠. 주님 만나서 응답받고 주님 만나서 해결되고 내 질병 치료되고 응답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만남 안에 주님이 나를 향한 사명, 세상에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그 사명, 내 가정을 위해 내 사업과 삶을 위해 나를 부르시는 그 사명이 내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며 걸어가야 하는 그 삶이 바로 그 예배의 삶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세 번째는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이 예배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이 예배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감격, 내가 예수의 피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사모함과 갈망,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축제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데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놀라운 건 내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직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네요. 내 학교와 내 삶의 자리에, 내 자녀의 인생에, 내 앞날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삶이 예배가 되는 거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거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어요.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그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 만나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삶의 자리에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주님과 나와의 스파크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죄의 문제를 이기게 되어지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가족에 있는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예배의 귀함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이 예배의 설교가 오늘로 또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오늘 이 예배 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이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우리 안에 늘 간직되어지길 원해요. 회복되길 원하고 계속 내 안에서 새롭게 증거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이, 더불어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감사와 감격의 그 기쁨이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드려지는 이 주일 3부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찬양이 10시 40분에 드리죠? 김하정 집사님? 예, 10시 40분에 너무 성도들이 없어요. 그 기쁨의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시작되어지는 찬양인데 성도들이 너무 늦게 일찍 들어오세요. 와셔서 기도로 준비하셔야죠.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단판을 지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급하게 와서 예배를 바로 들어가는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나요? 계속 막히잖아요. 계속 걸리잖아요.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이래 마음에 불평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은혜에 쭉 못 들어가잖아요. 조금만 일찍 와서 우리가 예배 기도로 준비하면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며 기다리신 그 은혜의 자리에 마음껏 우리가 취하고 경험하면서 그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